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보면 인생의 무게 앞에서 지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의 무게, 반복되는 실패, 끝나지 않는 염려와 근심,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까지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초청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순간에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세기 스위스의 저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였던 폴 추르니에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약 처방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꿈꾸면서요, 신앙 그리고 의학을 통합해서 상담 치료를 시작한 첫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젊은 환자를 상담하던 중에 그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제 삶이 마치 부서질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추르니의 자신도 똑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적인 의사, 헌신적인 신앙인,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 살면서 그는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책임과 기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추르니에는요,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주님의 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가 바로 나에게로 나와야 한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경험했다. 그는 이후 수많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쉼은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지쳤다고 해서 그 일을 잠시 멈춘다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 곧 쉼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인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핵심이 담긴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바로 복음의 능력과 기적이 가장 풍성히 드러났던 그 도시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도시는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뚜렷하게 선포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요, 사랑에서 비롯된 안타까움과 탄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고요, 돌이켜서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요, 더 큰 슬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권능을 보였다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소돔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까지도 이 소돔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비교가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경고인 것이죠. 복음의 빛이 가장 밝히 비춰진 곳에서 만일 그 빛을 외면하고 완악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오히려 어두운 이방 도시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의 열매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곧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감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불신앙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도시는요, 말씀과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그런 도시였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요, 말씀을 자주 듣죠. 또 예배에 익숙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감동과 결단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심령이 혹시 굳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어 보십시오. 작은 죄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말씀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초청,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무감각 속에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사람들의 불신앙 앞에서 예수님은 실망이나 분노로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과 판단을 절대시하고요, 스스로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겉보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자격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 곧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논리대로 따지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로,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요, 아는 지식 곧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맡기는 겸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중요한 신앙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만 그 지식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길은요, 배우는 자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먼저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되게요,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매 순간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깊은 진리를 비추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의 심령을 회복하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라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절정에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청은 모든 고단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짐은요, 단지 바쁜 일상이나 피곤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짐, 염려와 두려움,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좌절, 율법 아래 짓눌린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가득 챙겼습니다. 무거운 가방에는요, 필요한 물건은 물론 혹시 몰라서 가져온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었습니다. 여행길은 점점 길어졌고요, 짐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깨는 짓눌리고 발은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길가에 작은 여관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관 주인은 따뜻하게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잠시 쉬고 가세요. 짐도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나 여행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쉬고 싶지만 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지친 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탈진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리석은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과 죄책감,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런 짐들 꼭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쉼은요, 이 짐을 붙잡고 있는 손을 그 짐에서 내려놓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짐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주어 주실 것이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혼란할 때에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의 소가 나란히 멍에를 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은혜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무거운 율법이 아니고요, 기쁨과 자유를 주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요,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얹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마음을 열지 못한 그런 도시들처럼 완악하게 살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또 그리고 지친 삶,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라. 주님께 짐을 맡기고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 염려,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짐을 함께 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 말씀하십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십시오. 혼자 짊어진 책임, 염려를 오늘 예배 후에 홀로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삶,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요, 짐을 내려놓고 그 은혜의 멍에를 함께 매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을 얻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요, 16살 시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스펄전은 죄의 짐으로 괴로워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전전했고요, 성경도 수없이 읽었지만 참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설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골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요, 설교자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돼서 한 평신도가 설교를 대신하게 되었고요, 단순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죄 지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간단한 메시지예요. 그날 스펄전은 자신의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짐은 내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어깨에서 들어 올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혼자 짐을 지고 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쉼,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평강 되시고 안식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온유하신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안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